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위옷을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부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관하여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죠. 자, 근데 한번 살펴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래. 유대라는 것은 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 온 지역.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뭐냐면 퍼졌다는 얘기는 이 소문이 쫙 퍼졌다는 이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 있었을 때 이 사건이 지금 온 유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 이미. 그런 얘기고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런데 할례자들이 그것을 비난하더라. 복음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누가? 이방인들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좋은 일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비난하고 있네.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참 이 말씀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이게 참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비난했다고요? 누가 비난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그 비난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할례자들. 그러면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 네, 할례자들. 그러면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 뒤로 몇 장만 넘기면 있겠죠? 1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말해 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뭐 붙냐? 먼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유대인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 더 넓게는 유대교인. 네? 그 유대교인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먼저는 유대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인,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조건들을 이게 뭐냐면 걸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뭐냐면은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 예.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교회 안에 주축 세력들이 다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뭐냐면은 이 유대 그 출신들이 있고 본토 출신 그리고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유대 밖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출신 공통은 다 유대 교인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의 뭐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 상상도 못했지만 먼저 그거보다 먼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 그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이것 자체가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냐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부정한 사람들. 그럼 왜 부정하냐? 왜 부정하냐? 당신은 보통 이렇게 신전들 있잖아요. 신전들. 그 신전들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많은 제물로 쓰였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겠지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다 안에서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밖으로 시장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시장으로 팔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서 나온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잡은 거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생산지 증명제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도축 증명제 이런 것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풀리니까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건 부정한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사람들이 먹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정한 사람과 내가 또 그 부정한 음식을 또 뭐냐면 내가 같이 먹었다? 혹은 뭐냐면 그 부정한 음식을 갖다가 먹은 사람과 내가 함께 했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곳에 앉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도 과연 시장에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그거 안 먹으면 영영 고기 못 먹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축 증명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묻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방인들과 먼저 복음은 일단은 제껴두고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이 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되 내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야. 교회 안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뭐냐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아주 그냥 보자마자 지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소위 말해서 사도가 맞냐고 교회 지도자가 맞냐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막 삿대질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갖다가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뭐라고 해서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쵸? 이거 자체가 위법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이게 율법에 있는 거냐? 아니요. 율법에 없는 거야. 이건 뭐에 있는 거냐면 장로의 유전에 있는 거야. 율법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뿌리 깊게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처럼.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건 보통 말이 많이 나올 게 아닌데 하고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넬료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렇게 하다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들 난리 나겠구나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가자마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비난하는데 이건 한마디 교회의 큰 혼란, 또 지도권의 그죠? 어떤 혼란, 리더십의 어떤 혼란 이런 게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응?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전혀 안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했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와서 보니까 사람들 들고 일으라고 난리 났어.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여기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괜히 막 내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끝까지 가봐야지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냥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이미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먼저 그렇게 그냥 역성만 내지 말고 괜히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해를 시켰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자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을 참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처음부터 화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그러면 이제 아니 나도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사람이 나 보자마자 화내잖아요. 아 얘기하는데 열받지 않아요? 막 이래. 전부 다 자기는 처음부터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아유 교회는 더 가고 아니요. 보면은 더 가고 아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내 맘 같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역성 내지 마. 아니 저기서 역성 낸다고 나도 같이 역성 내지 말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원래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야. 네. 베드로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예상했다 이러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엄청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먼저 상황 이런 막 칼부터 빼들고 그냥 귀를 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먼저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일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훈련이 많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죠? 나아지네. 이렇게 나아지네. 여러분들도 좀 나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딱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 우리가 읽어봤죠? 거기에 대해 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있는 그대로. 그죠? 가감하지 않아요. 더 부풀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있었던 일을 빼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에? 반복해. 그죠? 이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10장에 있는 얘기가.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뭐예요? 결론을 자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자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 집에 그러니까 이건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로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자, 이 고넬료에게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천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상달되었다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네가 뭐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는지 그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앞에서 10장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마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베드로가 보고 이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였구나, 이방인에게도.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여기서 선물은 뭘까? 성령의 성령. 그 고넬료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